네, 날씨가 완전 봄 날씨가 됐어요. 그죠? 네. 갑자기 외투를 벗으려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또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한꺼풀 벗고 또 상쾌한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실수를 했어요. 25장 30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이라고 써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주어 만드는 팀한테 보낼 때 오타를 쳐서 27절이라고 보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좀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7절까지 읽었으니까 28절부터 3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이 좀 복잡해요. 그죠? 레위기 말씀도 있고 누가복음 말씀도 있고 또 2절, 13절에서 18절 이렇게 잘라서 읽기도 했고요. 예.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여러분?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삽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면 돈을 위해서 살고,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면 권력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이루고 싶은 것, 가장 얻고 싶은 것,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볼 때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일 되는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해서 남보다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결국 1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등이 되는 것.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거 하다가 이제 끝나서 슬펐는데, 그때 개콘에서 이런 게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지금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자신의 스펙, 즉 경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특이하거나 우월해야지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즉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사회의 저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보다 불우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홀대하는 경향이 사회 전반에 생기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위에 있게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자신보다 불우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런 경쟁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도 자신보다 힘이 약하거나
부모님의 경제력이 못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를 넘는 학교 폭력, 나보다 힘이 약한 애들은 괴롭혀도 된다, 왕따 시켜도 된다, 셔틀 시켜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학교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심해지고 왕따 현상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다양한 왕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경쟁으로 인한 약육강식의 법칙이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게 된 결과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의 의미인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구별되기 원하신다는, 뭔가 좀 이렇게 구별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22장 34절, 마가복음 12장 38절, 그리고 누가 10장 25절부터 동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형태가 조금씩 좀 다르긴 하지만 다 그 내용은 동일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마가와 마태에는 가장 큰 계명, 즉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내가 어떤 계명을 실천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내가 어떤 계명을 실천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좀 더 실천적인 내 삶에 가까운 얘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으로 들어보시죠. 네가 생각하기엔 어떤 거 같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대답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온갖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과 내 영혼과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영생, 즉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옳다, 대답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대답이 맞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씀은, 그 율법사가 대답했던 이 말씀은 실제로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아까 우리가 신명기 19장 17절인가요? 거기서 읽었죠. 18절에서 읽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것,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인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나 말고 다른 존재, 다른 사람. 즉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본적인 가치관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의 승리자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들이 잘 되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절대적인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 사람들은 다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죠. 조금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는데, 즉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그 구별함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거룩함을. 여기서 거룩, 즉 구별은 분리,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바로 다름, 즉 디퍼런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별, 거룩함의 구별의 의미는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디퍼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분리는 다른 존재들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들만 모여있는 폐쇄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딱 모든 거 끊고 우린 물들지 말아야 돼, 우린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 라고 딱 그렇게 잘라버리는 것. 폐쇄적인 상태가, 우리가 걸 주지도 않을 거고 니네 걸 듣지도 않을 거야, 받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름은 세상에 같이 공존하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통해 서로를 말 그대로 구별할 수 있는 열린 상태인 겁니다. 함께 살지만 모두 다 같진 않아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구별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따로 떨어져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름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달라서 구별되는 삶을 보고 나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거룩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욥 얘기하면서 사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탄은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얘기합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나 하나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이 더 쉽고 달콤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생활도 내가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래야 내가 축복받고 잘 되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거짓말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전력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보다 더 나쁘게 세속화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뭐 이런 얘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뭘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결연히 이겨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다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가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자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타자는 이 타자 치는 게 아니고요. 네, 그죠? 다를 타자, 그죠? 그리고 사람 자자를 써서 다른 사람. 이 타자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교회라는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말이에요. 타자를 위한 교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 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본문은 모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라는 질문과 대답에서 이 본문이 마무리가 돼요.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누가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추가됩니다. 우리가 추가로 읽었던 28절부터의 본문에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야 너 대답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우쭐해져 가지고 그냥 끝나도 되는데 거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딱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질문이 중요해요. 항상 질문하세요. 우리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묻지 말고 그냥 믿어, 묻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궁금하면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우쭐해져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주 당돌한 질문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레위기 19장 18절에 원래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웃을 바로 동포,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세리와 창기 등등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항상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부류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동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까는 겁니다. 원래 말씀, 네가 맞다고 말한 말에는 이웃은 동포라고만 얘기했는데 왜 너는 그 동포들과 다니지 않고 사람 취급받지 않는 죄인들과 나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느냐? 너는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까기 위해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아주 묵사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확 던진 거죠.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그죠?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면 사회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법이 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곤란함을 받았을 때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을 나라 자체에서 어떻게 보상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법. 우리나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엔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면,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굳이 줄거리를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 속에 빠져서 정작 이웃의 공공함은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 죽어가는데,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잘 믿는 사람들 그저 다 그 죽어가는 사람 놔두고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친구 나가요? 네. 고마워요. 네. 그런 종교적인 열정에만 빠져있는, 그런 정작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이방인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 같은 불신자들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웃이라는 관계가 단순히 인종과 지역과 나라라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냐 아니냐라는 것을 통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옆집에 살아서, 같은 인종이라서, 같은 나라에 살아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그게 바로 이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듯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그가 도울 수 있고 그의 도움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이웃의 정의를 통해서 율법사가 가지고 있던 협의의 이웃의 개념을, 아주 작은 동포, 핏줄만 이야기하는 그 작은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나를 돕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성장하는 기업들이 경영의 원칙으로 삼는 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기업은 선한 일도 하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해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해서, 이 기업이 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의 물건을 팔아주자 라고 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 선한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정말 물건을 파는 광고도 많이 하지만 요즘에 기업들이 정말 머리를 쓰는 광고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 광고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두산 사람이 희망입니다, 뭐 이런 거, 그죠? 두산 뭐 이미지 광고 안, 그 광고 물건 파는 광고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희망, 오늘 청춘에게 전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삼성도 그렇고, 뭐 정말 머리 쓰는 광고는 이미 그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선하게 홍보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윤 추구를 목적하는 기업들마저 이제는 사회를 향한 나눔과 기부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나눔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눔과 구제와 기부는 원래는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이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런 것까지 교회가 빼앗기고 있는 거죠.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기업들이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존재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교회는 정말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작 여러 가지를 베풀면서도 사심없이 그들을 돕기보다는 교세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거 주면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이거 교회 안 나오면 이거 안 줘. 이거 줬으니까 교회 나와.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보면 회사보다도 못한 교회, 기업보다도 못한 교회라는 오해를 사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통해서 직접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것이 트렌드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 우리가, 내가, 교회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이웃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이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나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독거노인, 노숙자, 뭐 이런 사람들만 내 도움을 받고 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도와드려야죠. 많이 도와야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혀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죠. 좀 이야기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88만 원 세대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88만 원 세대.
이 단어는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8만 원 세대란 경쟁의 승자 독식 체제로 인해서 획일화로 인해 20대가 창의적이지 못한,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창의적이지 못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래서 또 20대끼리의 경쟁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지만 그 경쟁에서 이긴다 해도 그 이유가 이전 세대인 386 세대나 아니면 더 윗세대들과 이제는 세대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취직 자리가 없어지는 게 이제는 20대뿐만 아니라 그 윗세대라고도 취직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대 내 경쟁이 아니라 세대 간의 경쟁으로 밀려지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88만 원에서 119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20대가 지금보다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그런 20대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래서 88만 원 세대는 대부분 꾸준히 일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고, 평균 임금 액수도 평균 임금 액수가 88만에 불과한,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비판한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예요. 이 비정규직 문제는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정규직으로 있던 인원들을 감원하고, 감원으로 인한 인원 부족은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보다 임금이 싼 비정규직으로 채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복지도 지원해주지도 않아도 되는, 그냥 임금만 주면 되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때가 오면 이유 없이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비정규직들을 모집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잃어버리고 그저 공장의, 기업의 이익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해도 그저 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 3, 4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기간 됐으니까 그만두고 나가라,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 청년들을 88만 원 세대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작 우리는 나의 경쟁에, 내가 살아남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힘든 와중에 있어도 그것을 돌아보고 힘을 실어주고 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별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힘을 합쳐서. 며칠 전에 KTX 여승무원들이 부당해고를 처리하기 위해 10여 년 가까이 재판을 하다가 결국 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패소를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었고 소송이 10년이나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대 초반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30대 중반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젊은이들이 지나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희생되어져 가고 미래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나만 잘 되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잘 되면 그런 건 상관없고, 교회도 그런 일을 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게 해야지,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런 청년들의, 우리들의 스스로의 이웃도 되지 않고, 우리도 교회도 그들의 이웃이 되지 않고 우리도 교회의 이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금수저 흑수저 설교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흑수저는 아니에요. 저는 흑수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사태 때, 여러분 쌍용 자동차 사태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쌍용 자동차가 사람들을 많이 해고해서 우리는 해고될 수 없다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사고였죠. 그때 이런 얘기가 텔레비전에 나왔었어요. 어떤 해고 노동자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바지에 구멍이 나도록 10년이 넘게 결근 한 번 안 하고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으로 일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려우니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해고당할 이유가 없는 모범 사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고를 당했고 그래서 원치 않는 치킨 가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 상황이 언제 나의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는,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이제 글 하나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글인데요,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치가 맨 처음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나치는 유대인들을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나치는 노동조합원을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나치는 가톨릭 교도들을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그 다음에 나치는 나에게로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를 위해서 나서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순간에도 아무도 나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르틴 뉘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나치의 독재하에 있었던 상황을 묘사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침묵했더니 결국 자신이 곤란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삶을 나눌 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에 매진하는 부모님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해 방황하고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청소년들. 학교 다닐 때는 국가 지원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지만 방학 때는 학교를 못 가니까 아예 밥도 못 먹는 친구들. 그래서 방학이 더 싫은 생활보호 대상자 친구들. 그나마 생활보호 대상자도 못 돼요. 급식비가 없어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 이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광고에서 나눔이 행복입니다 라는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남의 삶만 챙기다가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뭐 먹고 삽니까?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웃이 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하다 내 삶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 즉 내가 아닌 다른 타자를 위한 삶을 살려고 선택했을 때 그것이 비록 나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축복받을 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도 그 믿음이 쉽게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며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이 저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향한 연대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타자를 위한 나, 타인을 위한 나, 타인을 위한 교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약해서